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귀한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일인데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못하고 예배드리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혼인잔치의 비유, 아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임금님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 왕자 혼인잔치에 사람들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가 매우 큰 중대한 행사 아닐까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초청장을 잘 보내어서 물론 다 온 국민이 다 기뻐하겠지만은 그러나 초청장을 불러서 거기에 잔치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특별히 뽑아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 이제 오찬이 잘 준비되었다. 소도 잡고 온갖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모든 걸 다 갖추었으니까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들이 청합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내 사업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 가고 또 소 5결이 잡은 사람 다시 말하면 5결이니까 쌍으로 5결이니까 10마리지요. 10마리 손발을 맞춰 봐야 된다. 시험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갔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다.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보고를 받았던 왕은 초청했던 이 왕은 아들 혼인잔치에 그 귀한 혼인잔치에 저들을 불러서 대접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화가 나게 됩니다. 군대를 보내어 진멸했다. 그리고는 집들도 다 불살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근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종들이 오지 않겠다고 이 모양 저 모로 내빼니까 임금이 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만나는 대로 저들 다 초대해라. 그렇게 해서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였다. 그래서 골목으로도 가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그리고 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래도 자리가 좀 비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숲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또 누가복음과는 좀 달리 마태복음에는 이어서 또 한마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잔치자리에 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화가 난 이 임금은 손발을 묶어서 쫓아내라.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보내버리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참 재미가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지 않는 사람들, 또 종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분노해가지고는 군대를 보내고 다 죽이고 불사르고 매우 잔인한, 그리고 심판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은 아닙니다. 빈자리가 있는 걸 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놔둬라. 다른 사람 다 불러다가 이 잔치자리를 다 채우라. 길거리에 사람을 보내고 골목에도 보내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강권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거기 채워 넣어라.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자리에 가득 채워 넣었다. 의원이었던 누가, 의사였던 누가, 이 누가는 예수님이 의사인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 가득 채웠다 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태는 아주 분노하고 있는 심판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유대인, 제사장, 소위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천대받았던 사람들, 세리와 장녀들, 그리고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예약에 없었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이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내용은 사실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달랐기에 이 마태복음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해피엔딩,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봅시다. 새우 등이 휘었다, 아니면 가자미나 광어 눈이 한쪽으로 몰려있다, 이것을 어른들에게 얘기하면 아이고 새우 원래 꼬부랗다 그러면 되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어린애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방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방구 잘 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막대기를 꼽아놓고는 한 사람이 방구 꼈는데 아주머니 방구쟁이가 뻥 끼니까 그 막대기가 그냥 기둥이 뽑혀가지고는 슈 날아서 바닷속에 풍 빠졌는데, 글쎄 그 지나가던 새우 등을 맞게 되어서 새우가 등이 꼬부라지게 되고, 광어 눈에 콱 맞아서 광어 눈이 그냥 한쪽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새우가 꼬부라진 것과 광어나 가자미 눈이 이렇게 좀 돌아간 얘기에 대해서 애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이야기지요. 또 이렇게 우화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한쪽에는 심판적으로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었으니 이 사람들은 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하나님께서 무서운 것을 여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이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이방인들이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도 잘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인도하심,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다. 잔치에 초청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려고 하지 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었지만은 그분은 잔치자를 가득 채워서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혼인잔치의 비유의 내용은 다 같습니다만은 그 듣는 사람이 달랐기에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달리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둘 다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다 무관심했다. 심지어 이들은 배격하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잔치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귀중한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 그 영국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 결혼하는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것이고, 또 그 엘리자베스 2세의 그 손자가 결혼하는 거 여러분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난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정일 선포하기도 하고, 또 그 잔치 벌이라고 국기도 달기도 하고, 뭐 신문마다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나라들은 그 대단한 큰 나라 그런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잘 아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백성들도 알고, 그 백성들도 이번에 잔치 자리에 또 초청받은 사람은 아이고 이거 참 귀한 자리인데 참석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온갖 핑계를 대고 종을 죽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임금을 무시했다, 임금의 뜻을 무시했다고 한 처사다, 그런 말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당시에 모든 임금이라고 하는 건 무슨 소유권이 임금에게 있고 땅이나 소출이나 또 모든 것들이 왕의 소유라고 했던 개념들이 있던 시대인데, 그것을 무시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나쁜 죄나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죄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요. 살인, 시기, 분쟁, 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럼 쭉 나옵니다. 무정하고 자비하고, 이런 다 사형에 해당된다. 근데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살인하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아니하고 뭐 동물을 키우러 가야 된다는 등 자기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사연이 임금을 싫어해서 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핑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스승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좋은 친구와의 만남, 또 여러분 가만 보면 좋은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도 큰 복 아닐까요? 아이고, 몹시도
불량스러운 부모를 만나서 버림받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형제간에 싸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런저런 만남이 있는데 그런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만남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르게 될 때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아니면 이웃 간의 만남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사업에 분주합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짐승 키우느라고 아니면 뭐 다른 일하느라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참 불행인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고 행복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의미에 본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마음의 큰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만남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만남,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의 문제도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민주화의 문제도 참으로 귀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남과 북의 문제 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을 위해서 뭘 남겨야 될 터인데 분단된 조국을 남긴다고 하는 게 우리 조상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 남과 북의 문제가 나쁜 문제가 또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에 할 수만 있거든 풀어줘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영혼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고 부귀 영화 누리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멋들어지게 인기를 얻고 또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부끄럽게 된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에 분주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거 참 부끄러운 삶이었구나. 대단한 봉사하지만 이 봉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국의 옥수수 박사. 옥수수 하면 강원도 옥수수, 찰옥수수 생각나시죠? 그 품종을 개량했던 사람이 김승원 박사입니다. 김승원 박사입니다. 근데 그 김승원 박사가 그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그 아내 되는 그 사람이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남편이 그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또 옥수수 문제, 옥수수에 이제 가뭄에도 잘 견디고 또 곤충에도 잘 견디는 옥수수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식량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김승원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얘기는 분주하게 지금까지 허허거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김승원 박사 아내는 그 목사 딸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되려고 그랬는데 김승원 박사가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선교사에 대한 그 자기가 하지 못한 빚을 늘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인생을 조금 더 멈추어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예경안으로 보고는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였는데 날짜, 그 초청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 예약일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자기 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하는 것을 구별해 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른 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의를 구하기 위해 했다 그러면 그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만남이 바로 창조자의 만남이지요. 우리 영혼의 문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도 보셨죠? 뮤지컬도 나왔었는데 그 작품을 소설 쓴 사람이 빅톨 위고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장발장이란 레미제라블의 그 책의 첫머리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인가?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기는 것이다. 온 인류의 문제는 무엇인가? 죽는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지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인생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이다. 다만 이 생뿐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세상에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합시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에는 임금이 잔치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는 얘기인데 혼인잔치를 하러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임금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기 앉아 눈에 띄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를 내면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에 예약손님이 못 오게 되어서 종들 시켜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랬잖아요. 일하다가 불러 모았는데 일하다가 왔으니까 복장도 좀 불량할 것 아닙니까? 농사 짓다가 오고 소와 양을 키우다가 아니면 이런저런 일하다가 물론 뭐 결혼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야 그 복장 그대로 오면 되었겠습니다만은 근데 일하다 온 사람은 복장이 불량한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복장을 보고는 야, 저놈 쫓아내라. 부를 때는 언제고 이 복장으로 지금 시비 건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 차이를 좀 본다 그러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임금이 사람들 다 불러 모은 사건하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야기를 아마 좀 붙인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복에 관한 이야기, 잔치 준비하는 잔치 자리에 왔는데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잔치에 모두 참여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예복이 준비되지 못했다. 그래서 추방당했다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 이 궁중잔치에 모두 초청받아서 파티에 다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복이 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다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예복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함량 미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마 제법 입장하게 되어서 으쓱하며 아마 어깨에 힘주면서 야 그래도 야 내가 옷 안 입어도 이래도 들어왔다 그러면서 아마 목에 힘줬던 사람 제법 괜찮게 떵떵거리며 우쭐하며 왔던 것 같습니다만은 끝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복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외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의복이게 되겠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소위 보수주의자들 아니면 복음주의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만은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것이 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그 예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소위 복음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잔치자리에 들어왔잖아요. 저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지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흔히 우리 개신교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도를 많이 얘기하고 강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행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복이라고 하면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석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들어오면서 나는 믿음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자기는 믿음에 확신이 있었지만은 자기는 거기 들어왔지만은 결국 임금에게 의해서 쫓아냄을 수치를 당하게 된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역동적이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자기의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일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믿으니 구원받았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 영혼에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잔치 비유를 예배다 그렇게 옳은 해석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 잔치, 하나님 예배에 우리가 초청에 의해서 참여하게 됐다. 그런 의미로 예배에 참여하게 됐다. 그런 의미로 반다 그러면 예배에 참여할 때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런 의미로도 여러분이 해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될까? 물론 복장도 깨끗해야 되고 좀 기왕이면 여러분 아름답게 해온 것도 좋죠. 다른 것 몰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스리바 털떡털떡 끌면서 온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머리도 빗고 그냥 일하던 복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온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머리도 빗고 모욕도 하고 단정하게 마음의 준비를 잘하는 것이 그러면서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해오는 것이 참 좋은 일이겠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오늘 말씀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실까 준비하는 것,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이런 것도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덜렁 교회 온다 그러면 과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은 하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골프 치러 가야지. 이거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한다든가 골프공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온다 그러면 잡다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옷은 예복이 아니고 아마 추한 옷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쳤구나 무릎을 치면서 그런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고 세속적인 옷을 입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예복을 준비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예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또 달리 표현한다고 그러면 예물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예물을 잘 준비해야 될 터인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로마서에 그런 그 세상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떨쳐내버리고 탐욕의 옷을 떨쳐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여기서 쓴 말은 그냥 유니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군대 제복처럼 일제히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각자 갖고 있는 옷, 입고 있는 옷을 깨끗이 준비해서 갖고 온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그 의복은 감사의 예물이겠지요. 여러분, 요즘 비대면 예배, 그건 좀 말이 어렵습니다. 비대면 예배, 그거보다는 교회에서 직접 얼굴 대하여 보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걸 의미하지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건 교회에서 예배 드리건 아쉽지만은 준비하는 마음이 참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초청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잔치 자리에 왔을 때 넌 왜 그렇게 하고 왔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좀 부끄러울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 TV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야, 너 참 수고가 많구나. 아유, 너 참 그래도 교회 가지 못하지만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보게 될 때 참 내가 기쁘구나.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 야, 네가 그건 무슨 꼴이냐?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전가 그 세계 테마 여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파페라 가수 가운데 박상무라는 사람이 그 짤스버그에 가서 옛날 그 17년 전에 자기 하숙해 주었던 그 부부를 만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면서 나를 기억할까? 4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 그러는데 나를 기억할까? 그러면서 그 집을 찾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나게 되는데 이 하숙쳤던 그 주인 부부가 널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성이 박씨라서 이름을 다 몰라서 찾다가 박씨만 알았지. 찾아도 도저히 찾을 게 없어. 여러분, 박씨가 한둘입니까? 못 찾았는데 내가 찾아와서 기쁘다고. 그러면서 이 박상우라는 사람은 이 4년 동안 있었던 이 부부에 대해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이 두 부부는 아들처럼 그래 생각합니다. 깨닫고 부둥켜 우는 겁니다. 그 만남을 보면서 너무 감동스럽다. 눈물바다가 되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또 찬송부로 내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됐다고 하면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 시간을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가이 맞으면서 야, 너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 그런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하늘나라이고 예배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뒤돌아 본다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더욱더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물음이 여러분 가슴을 쳐서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생생한 감격적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준비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별다른 광고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